중국의 전국시대를 이끌어가던 7웅 중에 가장 강한 나라는 진나라였고요.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왕은 진나라의 시황제였습니다. 시황제의 함양궁에는요, 신기한 거울이 하나 있었대요. 신기한 거울. 이 너비가 4척. 그럼 4척이면 1척이 한 30cm 됩니다. 120cm. 높이가 6척. 그러니까 180cm가 되는 엄청난 거울이었어요. 저보다 큰 거죠, 거울이. 앞면과 뒷면 모두 밝게 빛나는 거울이었다고 합니다. 이 거울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이 보인대요. 거꾸로. 그리고 이 가슴을 이렇게 만지면 자신의 오장, 그러니까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이 나타난대. 이 가슴을 딱 맞추면 오장이 딱 보인다는 거죠.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 거울 앞에 서면 그 아픈 부위, 이 환부가 비추어졌고요. 심지어 사람의 나쁜 마음까지도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이용해서 진시황은 궁궐 안에 있는 신하들의 충성심을 들여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거울의 이름이 뭐냐? 명경고현입니다. 명경고현. 무슨 말이냐? 높게 매달려 있는 맑은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높게 매달려 있는 맑은 거울. 후에 이 명경고현은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따져서 판단하는 공정무사한 재판관을 비유하는 고사성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명경고현. 자, 성경신학자인 아더 핑크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더 핑크가 뭐라고 말했냐? 성경학자예요.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신학자 아더 핑크는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과 마음가짐,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까지 비추어주는 거울이기에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에레미야 2장부터 25장은 유다를 향한 총 12편의 단편 예언집 혹은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7장은 소위 성전설교라고 불리는 에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성전설교. 당시 유다는요, 총체적으로 부패한 상태였어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회복된 듯 보였지만 이후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 차례로 왕위에 오르면서 종교 개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요.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을 예배했습니다. 그러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한 아수르 이후에 메소포타미아의 맹주가 된 바벨론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성전 예배가 있는 한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안정감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회개는커녕 거짓말과 도둑질을 일삼고 이기적 탐심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었고, 유다의 신앙적 부패는 결국 총체적 국가 부패, 국가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레미야는 신앙적 부패로 시작된 이 총체적 부패, 총체적 국가 위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위선적인 성전 예배를 책망하며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떤 삶과 연결될까요? 본문 말씀 3절에서 7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성전 문에 서서 예배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강한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 예루살렘만큼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는 잘못된 신앙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또한 예배하러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본문 말씀 3절에서와 같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였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성전 안에만 갇혀 있고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았고 약자였던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했으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 잘못이나 죄가 없는 자의 피를 흘렸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중적이며 위성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둘째 의미는 뭐냐?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면 결코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웃과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 바른 관계도 바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지 않았어요. 이는 참된 예배가 아닌 거짓된 예배였어요. 하나님 나라 성도에게 예배는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경건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요, 단지 예배당 안에만 있는 의전이 아닙니다. 예배가 하나의 의전이나 형식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의전적 예배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외적 표현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결국에는 내 삶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삶은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웃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사랑하고 그 사랑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제사를 허락하시더라 이거예요. 이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삶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한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줄곧 관심을 보이시며 보호자가 되신다고 자처하신 상대적 약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도구여야 합니다. 이것 역시 의전적 예배 이상으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자신의 죄를 낱낱이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죄악을 낱낱이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실로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권면을 하죠. 자, 본 말씀 8절에서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5절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곧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한 유다의 죄악은요, 거짓말.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악은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등입니다. 이 죄악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제6계명에서 제9계명에 위배되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2계명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는 것도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성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성전에 가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이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도다 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가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본문 말씀 10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일이라. 그들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른 예배로 가득해야 할 성전을 이 도둑의 소굴로 만든 백성에게
과거 왕정시대 이전에 성소였던 실로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의 예를 들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기 전에는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는 베델과 가까운 곳으로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던 성읍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11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실로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로는 멸망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에 따른 마땅한 반응은 뭐냐? 회개와 돌이킴이어야 했지만 그들은 완고해서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은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이 성경의 사건들을 현재 내 삶에 비추어 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을 읽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따라서 성경은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현재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자기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예배당에 오면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고 싶은 말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안 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합니다. 이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만 생각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는 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처음 제사를 드리던 성소인 실로가 파괴된 이유, 에브라임이라는 일컫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유가 나의 삶의 모습에도 그대로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유가 나의 삶의 모습에도 그대로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 말씀이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내 삶을 비춰볼 거 아닙니까? 말씀의 거울이 내 앞에 놓여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내 삶을 비춰보고 어떻게 내 삶을 바로잡습니까? 내 삶에 말씀의 거울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과정이 있어야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적 멸망의 전철을 그대로 밟지 않고,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처럼,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그대로 밟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가 삶이 된 사람, 삶이 예배인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막 노래로는 잘해요.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려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오직 신실한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바른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넘어서 삶의 현장에서 이웃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참된 예배자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살다가도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헌금만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큰 죄입니다. 구원에 대한 그릇된 안정감에 도취되어서 나는 언제 죽어도 이제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그릇된 안정감에 도취되어서 위선적으로 예배하던 유다의 모습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진실한 삶으로 나타나고 연약한 이웃을 내 몸같이 보듬고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